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먼저 생각하시면 좋겠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드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되신다면 만나러 오실래요? 저녁에 드라마 봐야 되지 않나요? 예수 만나는 일이 더 중요한가요? 정말 그렇습니까? 혹시 오늘 저녁에 중요한 약속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셔서 내가 오늘 너와 함께 좀 만나기를 원한다 이러면 만나러 나가시겠습니까? 진짜요? 왜요? 뭐가 궁금하셔서 예수님을 만나시려고 그러죠?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십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오늘 예수님이 저랑 만나 주신다면 뭘 물어볼까? 여러분 같으면 뭐가 궁금하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다음 주 로또 번호? 만약에 그런 거 묻기 위해서 예수님 만난다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도 무섭지 않으세요? 예수님 만나면 뭐 물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뭘 물어봐야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시냐고요? 네? 별로 궁금한 게 없으시죠, 지금? 근데 왜 만나려고 그러시죠, 예수님을? 혼자 생각하는 거라고요. 예수님 만나면 뭘 물어봐야 되죠? 근데 결국은 예수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건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예수님, 제가 천국에서 예수님을 찬양하게 됩니까? 아닙니까? 제가 구원 받았나요? 제가 목사로 산 건 맞는데 제가 구원 받았습니까, 주님? 물어보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만나러 왔던 사람들이 동일하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뭐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거 말고 예수님에게 구하고 물어야 될 게 뭐가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는지, 저와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 되는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는 게 맞는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 생각이 들어서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디 계시냐면 요한복음 12장 문단으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라고 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어디 가셨냐면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 가셨는데요. 베다니, 벳바게는 모두 같이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동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곳을 왜 가셨냐면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가시려고. 이게 율법이거든요. 1년에 3차례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빈손으로 오면 안 되고 너희의 복을 기억하면서 제물을 준비하여 올라와야 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명절에는 보통 유대인들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올라갑니다. 근데 그곳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어색한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헬라인. 여러분들이 이거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6월절에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이 있는데요. 헬라인은 헬라 시대를, 그러니까 헬라 그 문화권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이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각국으로 흩어졌는데 헬라 시대에 살고 있는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헬렌 그러면 이거는 그리스 사람이고 비유대인이고 이방인이라는 얘기예요. 이방인인데 이 사람이 율법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 헬라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리고는 그들도 하나님을 믿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는 율법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 겁니다. 자,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에게 가서 청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빌립과 안드레가 이제 예수님께 가서 말합니다. 예수님, 유대 사람들도 아니고요,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때가 왔다. 드디어 때가 왔도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제자들도 다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예를 이렇게 들어서 죄송한데 그냥 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이 교회를 전혀 안 다니게 생겼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전도하려고 했는데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와서 너희 교회 목사가 주홍덕이라며 내가 그분을 꼭 한번 뵙기를 원한다. 언제 시간 되냐? 라고 여러분에게 청했다고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자, 여러분의 기분 상태는 어떠십니까? 좋아요? 왜 좋아요? 때가 됐구나.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자들이 어떤 마음일지 여러분들이 상상이 되십니까? 여기까지 예수님이 자 드디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도다 라는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좋아요. 여기까지 아주셨다니까 지금. 그치?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믿고 있는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이,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이렇게 흔히 이렇게 그냥 쉽게 넘어가는데요. 자,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자 12장 2절 3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게 되냐면 2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예, 여기까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이게 뭐냐? 내가 너한테 아들 줄 거야. 그리고 너는 그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근데 실은 진짜 복의 그 핵심은 뭐냐면 저는 3절이라고 생각합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축복하는 자. 아니요. 거기 밑에 제가 빨간색으로 의도적으로 표기한데 땅의 모든 족속,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게 아니고 땅의 모든 족속. 그럼 우리도 돼야 안 돼? 돼요. 근데 우리는 구약은 유대인만을 위하고 이스라엘만 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그런 게 아니었다니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복을 받아야 돼?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믿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끼리만 잘 믿으면 되지, 교회 나와 있는 우리끼리만 잘 믿다가 천국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 틀린다니까요. 아브라함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아직 교회를 다니지는 않지만, 아직 복음을 알지는 못하지만, 아직 예수를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복음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게 바른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만 잘 믿다가 천국 가면 그만이지 아니고 나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 보면요, 메시아가 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가 예언되어 있다고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루살렘만 회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만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 그 솔로몬 성전 말고 그냥 천막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던 날 너무너무 기뻐서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췄던 그 온전한 예배자 다윗이 예배했던 그곳, 그 무너진 장막을 내가 다시 회복시킬 텐데, 왜 회복시키냐면 에돔, 이방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뽑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한 모든 만국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너진 장막을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입니다. 빌립은 지금 단순히 스승님의 명성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제자들이 저는 이걸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헬라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와서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그들은 이 말씀을 떠올렸을 거예요. 아, 드디어 때가 됐구나. 모든 만국이
예수님께로 나오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때가 되었구나. 아, 진짜 내가 따라 나섰던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구나.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너무너무 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배버려 두고 나섰을 때 나를 구박했던 우리 부모님,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제 부인. 그래서 우리 말씀 봤잖아요. 장모님이 왜 열받았다고? 배버려 두고 쫓아간다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제 막 가서 얘기하겠죠. 봤죠? 내가 쫓아났은 예수님이 단순히 랍비 아니고 메시아라니까요. 헬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만나겠다고 했다고. 그분이 메시아 맞다라고 지금 제자들이 생각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요한복음에는요, 영광을 얻을 때라고 하는 표현이 35번이나 나오는데, 그래서 영광의 복음, 영광의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흔히 영광, 그러면 일단 그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예요. 영광을 받으십시오, 영광을 얻으십시오. 그럼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별로 안 좋아지실 걸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멘 별로 안 하고 싶으실 거라고. 영광을 얻다, 독사조라고 하는 말은요, 이게 기대한다, 신뢰한다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근데 성경에서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용하셔도 돼요. 십자가 사건이 영광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7장 39절 말씀. 자, 이 표현 우리가 잘 알죠?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이 말은 바꾸면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라고 바꿔도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요.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얻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 세상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이 모두 구원을 얻게 되는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소원하십니까? 십자가 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속 살고 자기의 욕심껏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없게요? 없어요. 우리 교회가 큰 건물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손해보겠다고 결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가 손해본다 라고 생각하고 사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소원하십니까? 진짜입니까? 한 주간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손해본다. 내가 참는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니까요. 적어도 독립교회 정도 되면 하나님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안 하셔야 된다고. 하나님 그런 거로 영광 받으시는 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그런 거 가지고 영광 받지 않으신다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손해보고 희생하고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애쓸 때, 자,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전도하려고 하면 피곤해요, 피곤해? 엄청 피곤해. 그냥 피곤한 거 엄청 피곤해, 엄청. 근데 그 비위 맞추다 보면 아니, 이게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지 살리겠다고 하는 건데 정말 치사해서 고가워서 못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때 참고 다시 한번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나한테 뭐 삼겨서 하는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4월 15일에 사람 데려온다고 제가 머리 숱다가 쳐가지고 3만원씩 드릴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 뭔가 이득이 생겨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지금.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그렇게 살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까 어떻게든 살려내겠다고 애쓰는 거 아닙니까? 수고스러운 일이지만, 피곤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도의 수고를 멈추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제자들은 자, 인자가 영광을 받게 된다 이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큰 권능을 예수님에게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나에게도 한 자리 떨어지고 뭐 이러면서 들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자,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믿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며 하나님의 열매를 맺느니라. 자, 이게 뭐 깊이 생각 안 하시고 알겠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 같아요? 죽어야 된다. 괜찮아요? 그래도? 조금 전까지 예수가 영광을 받는 건 큰 나라를 차지하는 거라고 생각했다니까요. 큰 권력을 가지고 로마 군대에 혼쭐을 내고 헤롯 대왕 몰아내고 예수님 왕 되시고 그러면 제자들은 한 자리씩 차지하고 늘 제자들의 관심이 그거잖아요. 누가 높은 자리 갖게 될까? 우리 중에 누가 제일 예수님이 총애하는 제자인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분위기만 딱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대? 죽겠다고. 그래서 혼자 이제 저 혼자 상상을 해보면 제자들의 마음이 확 나빠졌을 겁니다. 이제 시작부터. 아니 왜 영광을 얻는데 왜 죽는 얘기를 왜 재수없게? 다른 비유를 해도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를 하시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유는 많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미랄이 되십시오라고 설교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자격도 없거니와 그럴 능력도 없어요. 제가 죽는다고 해서 많은 생명이 살아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건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그냥 예수님한테 돌려드릴 거고.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저한테 주시는 말씀은 25절부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십시오. 하나의 미랄처럼 싸워주십시오. 이렇게 설교 안 할 거라고요. 그렇게 살 생각도 없잖아요, 우리는. 근데 우리 목숨 하나 건지기 위해서는 제가 이건 할 일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미랄, 이거는 뭐 은혜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받으시고 저는 믿음의 분량이 안 되니까 깜냥이 안 되니까 저는 그건 안 할 거예요. 뭐 여러분들에게 죽을 생각이 나는 없다고. 제가 왜? 저는 그런 목사예요. 저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왜 대신 죽으라?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왜 내가? 앞길이 구만리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그냥 딱 제 목숨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저를 위해 죽으라는 얘기 안 할 거예요. 목사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어놓아야지 뭐 브리스길라와 아볼라처럼 사셔야지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니까. 곽 선생님 걱정하지 마셔. 목 내놓으라고 안 그럴 테니까. 전 그런 목사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의 미랄 아니고 저는 25절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집중해서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다른 사람 살리는 일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일입니다. 자, 25절 말씀 보십시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 잃어버린다. 폴륨이라는 말이 뭐냐면 죽임을 당한다, 파괴된다, 손해를 입다라는 뜻입니다. 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 어려워야 쉬워요? 쉬워요. 네, 뭐 쉬운 정도가 아니죠. 본능입니다. 본능. 혹시 여러분 중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맨날 어떻게 죽을까 고민하시는 분이냐고. 내가 하루하루 사는 게 내가 이 세상에 죄를 더하고 있다. 나 같은 게 있어서 이 세상이 어두워지고 있어. 내가 정말 적폐를 쌓고 있다. 뭐 이런 분들 계십니까? 늘 우리의 관심은 그런 거 아닙니까? 나만큼만 살면 이 세상이 괜찮을 텐데 악한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문제 아닙니까? 늘?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건 본능과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이 생명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면요. 저는 오히려 이게 내 목숨 이런 뜻이 아니고요. 생명, 휴식해라는 말이요. 영혼이라는 뜻도 있는데 몸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사랑한다, 필레오라는 말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고요. 즐긴다는 뜻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몸이 원하는 대로 살면 내 몸의 자극과 내 몸의 쾌락과 내 몸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 영혼이 파괴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예수를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왜 내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가?
대해서 고민이 되신다면 내가 내 삶이 내 몸에 너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즐거움에 내가 너무 탐닉하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간단하죠. 자, 건강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아는 지식은 뭡니까?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 운동. 네. 자,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운동하러 다니는데 가면 뭐 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운동하고 올 때마다 생각합니다. 그래, 너 몸 건강하기 위해서 이렇게 꾸준히 운동하는데 너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너가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냐를 묻습니다. 내 영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일이 뭐냐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내 믿음이 유지될 거다? 내 영혼이 건강할 거다? 그런 분들 보면 와, 저것도 대단한 믿음이다 제가 생각을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내 믿음이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은 도대체 뭐냐? 분명합니다. 내 몸을 즐기며 살면,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살면 영혼은 망가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시려면 내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묵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셔야죠. 그래야 유지가 되는 거라고요. 반대로 내가 생명을 사랑하면, 내 몸을 즐기면 내 영혼은 파괴되지만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몸을 싫어하면, 내 삶을 싫어하면, 그러면 영생하게 되는데, 아이오니온이라고 하는 이 말이 오래 간다라는 뜻이에요.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새롭게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원하다라는 말을요, 이게 시간이 지나도록 계속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이게 성경의 가르침과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됩니다. 아이오니온 그러면요, 이게 일시적이지 않다, 변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자, 남녀 사이에 영원한 사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너무 분명한데? 저는 예전에 영원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있냐면, 아니, 사람이 죽는데 어떻게 영원한 사랑이 있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건 그런 뜻이 아니었구나라고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인간이 유한한데 어떻게 영원히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 아이오니온이라는 말을 일시적이지 않다라고 이해를 하면 제가 영원한 사랑은 있을 수도 있겠다. 나는 못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영원하다라는 말이요, 이게 오래 지속된다라는 게 아니고요,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루 동안 변하지 않는 마음을 내가 품고 살았다면 내가 영원을 산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이 마음이 아침과 저녁이 바뀌어요. 영원한 믿음, 어제 믿음과 내 믿음이 일이 있을 때와 일이 없을 때,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와 문제가 없을 때 내 믿음이 너무너무 달라요. 그러면 그게 일시적인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건 저와 여러분에게 죽지 않는 삶을 주시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걸 저는 변하지 않는 마음을 주신다라고 저한테 읽히고 있다고 해요. 세상의 요동과 관계없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오늘 저에게 주님이 이런 믿음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그럼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 삶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제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신지를 제가 분명히 알고 믿는다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제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은 그저 문제가 생겼을 때 와서 내 문제나 해결해 주는 분이지, 내 삶을 맡겨야 되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까닭에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니까
내 기분이 괜찮을 때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내가 좀 마음이 다운되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일이 좀 잘 풀리면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것 같고, 일이 꼬이기 시작하면 하나님 내 기도 따위는 듣지도 않으시는 것 같고, 기도해봐야 소용없구나, 그런 얘기를 하고, 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를 싫어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싫어한다라는 말을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졌어요. 자,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고 진리를 따르는 자가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라고 있습니다. 왜 죄 가운데 살면서 빛 대신 그리스도에게 나오지 않는가, 진리 대신 그리스도에게로 나오지 않는가? 수치감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정체가 드러나는 게 싫은 거예요. 적당히 가면 쓰고 적당히 포장하고 그렇게 사는 게 싫어요. 근데 실은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준비하다가 저에게 얼마나 많은 가면이 있는가를 생각하고, 남은 삶의 가면을 좀 벗는 일을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따는 사람은 빛으로 온답니다.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수치스러운 일이 없어서 빛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이 사람에게는 믿음이 하나 있는 겁니다. 나는 수치스러운데 이 수치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둠 가운데 숨는 게 아니라 빛 대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치유를 받을 때 내 수치가 사라진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빛으로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짐하고 내가 결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래서 나올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 수치를 감당하지 못해서 버틴다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사망에 이르는 사람이 있고, 수치스럽지만 내가 앞으로 나아가 내 수치를 다 드러내고 그분 앞에서 치유를 받겠다라고 생각해서 나오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책감과 부끄러움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그 일을 하는 사람. 예수의 이름에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신의 생명을 미워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내 의로움, 내 가능성에 대해서 절망하는 겁니다. 나의 노력으로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라고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처방, 그게 뭐냐면 뱀이 들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들리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주목할 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의로움이 아니라 십자가와 예수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믿는 사람이라야 변하지 않는 믿음, 변하지 않는 사랑,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건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내 지식이 요동치지 않는 그런 확실한 믿음, 그걸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려면,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섬긴다라는 말은 믿는다와 동일시하셔도 됩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면 예수를 섬기는 거예요. 근데 섬긴다 그러면 이게 내놓다 봉사한다는 뜻인데, 나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내 상처와 내 아픔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게 믿는 게 아닙니다. 저는 특별히 믿는다라는 말을 맡긴다라는 말과 바꾸는 걸 좋아하는데, 여러분의 수치,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아픔을 주님께 맡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괜찮은 척하지 마시고요. 나는 예수 오래 믿었으니까 이 정도 따위는 괜찮아. 아니, 정말 괜찮으면 그러셔도 되는데, 안 괜찮으면 이야기하셔야 될 거라고 주님한테.
서운하다고 이야기하고 섭섭하다고 이야기하시고.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하면 죄 짓는 것 같아서 하나도 안 괜찮으면서 괜찮은 척하고 그러다 보면 점점 멀어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섬긴다고 하는 건 뭐냐면요, 예수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예수를 섬기는 일이야.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예수를 따르는 일이에요. 근데 아폴리테오 그러면요, 따르는데 어떻게 따라가는 거냐면요, 뒤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보다 앞서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를 뒤따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일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내 방법대로 정리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묻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절대 앞서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른다라는 말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잇따른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뒤에 서는 거예요. 멀리 있으면 따라가기 싫어진다니까요. 바로 뒤에 서셔야 안 놓치죠. 예수를 뒤에서 따르시되 예수 바짝 붙으셔서 구원의 길에서 나고하지 않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가 민감하게 살피시고 예수님 어디로 행하시는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섬기면, 예수를 따르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답니다. 이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답니다. 그게 뭐냐면 영광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보죠. 자, 여기에 있는 말씀.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잘 섬겨서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는 일, 이건 괜찮으십니까? 네? 이건 기분이 좀 좋으세요? 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을 얻게 하시면 우리가 뭐 하게? 네, 십자가죠. 영광을 얻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의 박수와 존경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면 우리가 뭐예요? 십자가죠. 근데 십자가를 지는데 억지로 지지 않고 기쁘게 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데 죽지 못해지고 이거 안 지면 하나님이 더 큰 십자가를 주실 것 같아갖고 아유 가볍게 주실 때 져야지, 이게 아니고 내가 십자가를 지면 누가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그게 기쁨이 되니까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요. 예수 믿는 일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십자가를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니까 그 영광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 기쁘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일, 그 일이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도 아신다니까요. 내가 십자가를 지면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되고 내가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는 걸 알아요. 근데 육신적으로 그 일이 너무너무 괴로우셨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잖아요. 27절 같이 보봅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 할만하시면 이 자리를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렇다. 내 뜻대로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대로 되길 원합니다. 아무 죄 없이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동시에 참 인간이신 예수님에게도 두려운 일이었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음을 다잡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러 왔습니다. 그러니 용기 주셔서 힘 주셔서 십자가 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시죠.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 영광스럽게 어떻게 하실 건데요? 예, 십자가 지셨어요.
내가 십자가 져서 아버지의 이름 영광스럽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은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한다? 이건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영광스럽게 하는 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런데 그 일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면 하나님은 아들을 또 어떻게 해? 영광스럽게 하세요. 그래서 그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자, 내가 이미 너를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앞에 있는 영광스럽게는 내가 너 십자가 질 수 있게 지켜줄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영광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또 다른 영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요한복음 12장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실 때 스가랴 9장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기록된 바 시험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라는 말이 스가랴서 9장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6월절에 이렇게 입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 사실에 스가랴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근데 이걸 언제 알았냐면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자,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셨는데 영광을 얻으신 때가 언제냐면, 자, 로마서 6장이 보다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6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자, 십자가는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주님에게 주신 영광은 뭐냐면 부활이에요. 부활을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십자가를 져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터이니 저를 부활하게 하셔서 제가 죽은 자들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고 그 일을 이루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때에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이 나는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많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지금 하늘에서 들리는 이 음성,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하였고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에 비유되는 천둥소리 또는 천사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조금 전에 우리가 천둥소리를 들었다, 천사들의 말을 들었다. 근데 말의 내용은 뭐냐면 내가 너를 이미 영광스럽게 하여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 내가 죽겠다고 하는 말, 내가 십자가에 달린다고 하는 이 말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죽음 다음에 부활을 통해서 나에게 또 다른 영광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이 소리가 들렸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천국 말고 천국은 다음에 이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면, 예수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신 것처럼 부활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저는 그게 31절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이 세상의 임금을 사탄이라고 이해를 하셔요. 뭐 아주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별로. 그러면 저랑은 별로 이렇게 상관이 좀 없어지는 것 같거든요. 오히려 저는 세상 임금을 다른 존재다라고 이해하고 싶은데, 자, 세상 그러면 흑이라는 뜻도 있고 임금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임금, 아콘 그러면 통치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저에게 세상 임금, 뭐 사탄이라고 해도 관계는 없는데 사탄 그러면 좀 거리가 먼 것 같고요.
혹시 여러분 생각에 이거 없으면 이 세상 사는데 큰일 난다라고 생각하는 거? 예수 말고, 하나님 말고 이거 없으면 큰일 나. 대본에 뭐 떠올라 우리 마음속에? 네, 그렇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돈을 섬기던 만몬의 신앙이 우리에게서 쫓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라고 하면 큰일 난다. 그래서 때마다 약 챙겨 먹고 몸에 좋은 거 막 이상한 거 막 잡아먹고 이러지 않습니까? 예수 바르게 믿으면 건강에 대한 염려가 쫓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건강 유지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병 걸려서만 죽나요? 사고로 죽는 일은 얼마나 많은데. 오늘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게 뭡니까? 이거 없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해서 그가 시키는 대로 쫓아다니며 사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게 우리가 예수 바르게 믿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저는 느낀다. 내가 예수 바르게 믿으면 도대체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가 시키는 대로 쫓아서 해야 되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제대로 못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이 시키는 대로 종처럼 노예처럼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이 그저 그냥 시키는 대로 그렇게 쫓아다니며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섬기면, 예수를 따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하셔서 우리가 돈에 쫓겨 살고 건강의 염려에 쫓겨 살고 이 세상 근심에 묶여 사는 그런 존재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하게 깨달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 하나님 저한테 그러시는 것 같아요.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세상 염려에 묶여서 하늘 쳐다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 거냐?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휙 지나갔다. 용서하십시오. 갑자기 제 나이가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49. 쉰이구나 벌써. 근데 이런 식으로 20년 땅만 보고 살다가 은퇴한다? 생각하니까 너무 비참해졌어요. 그렇게 안 살고 싶어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의 후반전. 오늘 개인적으로 저에게 이 말씀이 도전이 됩니다. 제가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러 제가 지금까지 예수 대신 섬겼던 이 세상의 임금이 제 안에서 쫓겨가게 된답니다. 그러면 제가 담대하게 살 것 같아요. 예수 앞에 붙들려 살 것 같다고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며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염려에 묶여 살다가 하나님 나라 소망하지 못하고 이 세상 임금이 시키는 대로 사는 까닭에 세상 임금 종으로 살다가 예수 섬기지 못하여서 구원의 길에서 낙오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 천국에 임하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에 매달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면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께로 이끌게 된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세상의 임금에게 노예 살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내 생명 미워하고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내 몸을 즐기며 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입니다. 세상 임금 쫓아내고 예수를 섬기는 일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답니다. 예수를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세상 임금 아니라 오직 예수를 섬기고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